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은 영성 시리즈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2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속사람의 생명, 겉사람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님이라 The Holy Spirit who contains all things. 그래서 만유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차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로 The whole of creation,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것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또 다른 기회가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때는 그 만유라는 관점이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느냐, 또 다른 관점을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의 총체적인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너무나 많은 교리들이 평배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교리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이렇게 하나의 그 틀을 정해준다 할까요? 방향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론 이런 많은 교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목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미혹의 영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체는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부르신 목적의 그 경륜, 이 목적에서 이탈해 버리면 낭패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정확하게 성도들이 집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주의 종들이죠. 자, 그것은 이미 수차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경륜의 목표는 사람의 영에 있습니다. 그 영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죠. 사람의 그 영 안에 만유를 포함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성령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 속에 은총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사시고자 주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분초마다 하루 종일 성령님과 접촉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묻고 교제하고 그리고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많은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규칙과 교리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향하여 우리 돌진해 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그래도 성령님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무수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으로는 팽배할지 몰라도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오거든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하나의 혼적인 어떤 용량 속에 채워져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내 삶에 내가 영향을 받고 삶이 거기서 어떤 방향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성품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가치관과 그 나의 신앙의 모든 관들이 그런 생명의 영향을 인하여서 내가 거기에 소킹되고 젖고, 그래서 삶의 방향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성한다면서 성령님을 내려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거둘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풍성한 생명의 공급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 패라그래프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그 만유를 포함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만유를 포함하시는 그 성령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처소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사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영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는 거는 쉬워요. 왜? 우리 지각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옥 같은 생명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데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사랑하면 지켜집니다. 멍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무거운 멍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해야 되거든요. 왜 불행합니까? 많은 율법의 부담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매주일 설교는 속사포처럼 설교는 계속 쌓여져 나가는데 듣는 것은 많아지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지키는 것은 없단 말이야. 오히려 초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예수 믿고 뜨거워서 충만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교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부끄럽지요.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찔림을 받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그래 행복하지는 못해요. 왜? 계속 말씀은 쌓여가는데 지키는 그 목록은 적단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 사람이 오래된 만큼 정말 묵은 포도주와 같이 오래된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내느냐 하면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알아도 지키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키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지키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나의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켜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받으심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손길로 평화를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덮어주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기 아들이신 독생성자, 물론 우리에게는 구세주이며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소스요 루트요 오리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본이세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은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도 거기에 하나님으로서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만유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넘치시고 하나님은 근심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걱정 근심이 온다는 것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요. 타이어가 터졌다. 펑크났다. 내가 고칠 돈이 있는데 왜 걱정돼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근심이 오거든요. 만유를 지으신 그분은 만유를 다스리세요. 내가 생각하고 알고 보고 나의 접촉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능력이 계시는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시는데도 정작 우리는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영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충만한 만큼 내가 근심 걱정이 없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만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를 떠나서 내 안에 먼저 담대함이 오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잖아요. 성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살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속에 사는 것이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안 돼도 마음에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거처로 삼아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쌍방이 서로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 안에 계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이것이 완벽한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전에 주께서 내 영 안에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물론 어느 면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셨죠.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를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양심이 성령의 핏부림을 받아서 양심이 깨어 일어나게 되었죠. 히브리 9장 14절에. 자, 성령님이 먼저 내게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 이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예. 주님이 먼저 내 영 안에 거하셨는데 두 번째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두 번째 챕터가 되겠죠. 주님이 먼저 내 영 안에 나를 택하서 내 영 안에 계셨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는 이 말씀이죠. 이제는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아들이 되었지만은, 이제 신부가 되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이제 신부가 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 요한 1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은 그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있겠지만은 영 안에 들어오시고 영 안에 들어오신 그 생명의 빛을 내 혼은 표현하는 것이죠. 혼은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이 없이 혼에 표현할 수가 없죠. 자, 첫 번째 그런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는 만유를 포함하는 그의 영은 속 사람의 생명이며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세요. 생수로 역사하시고 불로 역사하시고 아니면은 바람으로, 기름으로, 구름으로, 비둘기로, 비둘기같이 성령은 7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불로 역사하고. 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최소한 한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세요.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아니면은 비같이, 구름같이, 기름같이, 생수같이 여러 가지 역사하세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두 가지의 중요한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데, 생수와 같고 하나는 불과 같습니다. 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속 사람을 적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 말씀은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이 나를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은 그 사람으로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만, 좀 더 쉽게 말하면, 속 사람의 성령은 생수로 흘러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성령은 오순절 불에 마가다락방에 불로 역사하는 것은 뇌 위에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그 정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이해는 못 하실 것입니다. 자, 마치 능력을 입혀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때는 사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이니까. 권능을 입혀 주시는데 아직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사복음서에는 권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사도행전에 들어가야 받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하나의 분기점이라, 분수령,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는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불은 사도행전 들어가야 불이 와요. 근데 생수는 사복음에도 생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너의 배에서
생수와 강같이 흘러간다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사도행전 가면은 그때에 헤어 불같이 갈라지면서 위에서부터 불이 막 내려왔단 말입니다. 자, 입는다는 것은 로마 13장 14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도를 입는다. 이것은 예수님과 결합한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을 말하죠. 예. 입는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 예를 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랬거든요. 예, 그것도 입는단 말이 나오죠. 예. 근데 입어도 겉옷을 입어가지고는 세마포 짜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하였노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빛나고, 예, 이렇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런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입는 것을 얘기할 때에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입는 것도 이렇게 내면에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영이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밖으로 입어지는 드러나는 행실, 이것이 세마포라면 밖으로 오순절의 불의 역사를 통하여서 권능을 입었다고 해서 세마포 입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내면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 골방에서 주님과의 많은 생수의 채워짐을 통해 빛으로 채워짐을 통하고 생수로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의 성품을 가지는 것도 주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뜻이며 또 하나 사도행전적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우선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보면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분이나 외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직업이 많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스튜어디스도 마찬가지죠. 물론 항공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다 스튜어디스들은 그 제복이 있습니다. 유니폼이 있어요. 그 밖에 뭐 은행원이라든지 은행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제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경찰들이 그 제복을 입고 일을 하죠. 물론 뭐 예외는 있겠지만은 거기가 프리웨이에 이런 경찰들은 제복을 입지 않습니까? 예. 미국 경찰이 여러 가지 과잉 진압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여전히 미국의 경찰의 권위는 수그러들 기세가 없죠. 그만큼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많은 강한 권위를 경찰에게 부여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경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경찰복을 입고 있는 폴리스를 보면 특히 그런 차들이 우리가 주행할 때 접근해 온다면 부담이 좀 오죠. 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한번 좀 하겠죠. 예. 자,
제복은 하나의 권위를 말합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생명의 공급과 분배라고 한다면 밖에 성령은 권위의 제복과 같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읽었는데요. 그 본문에 보면 20장 21절 특히 22절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자, 성령을 받아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He breathed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이 나오거든요. 성령을 받아라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이 성령을 받아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럴 때에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하셨어요. 자, 이 숨이라는 것은 하나의 호흡이며 성령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아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고 그랬어요. 이때 숨은 성령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성령의 호흡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영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후 제자들은 모두 그들 속에 생명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때 성령이 최초로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이 받은 성령의 생수 같은 성령은 요한복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는 생명 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입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때 생수의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담대함이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제복의 권위가 아직 그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이죠. 1순절은 10일이니까 50일 후에 펜타코스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잘 나와 있죠. 자, 이때 성령은 생명으로서의 성령이 아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때 성령은 생명으로서의 성령이 아니고 능력으로서의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그저 성령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한 그 세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나마이트죠, 권능, 폭발적인 권능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이 날은 생명의 날입니다. 성령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생명의 호흡으로 제자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은 다릅니다. 이 날은 능력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은 생명의 날입니다. 오순절의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능력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성령이 어떻게 오신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 4절로 그렇게 기록되죠. 위로부터 왔어요. 해어불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로 이렇게 되죠. 성령이 사람 위로 부어줬다 그래요. 위로. 안으로가 아니고 인투가 아니고 위로부터, 어바버 위로부터 위에 불이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에 그 성령은 담대해졌습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요, 성령 충만이 내적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는데, 예, 이 능력이 막 나타나고 담대하고 막 그렇게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라도 성품 안 바뀐 사람 많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은 헷갈립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충만해집니다. 그 사람으로. 예. 그러나 내적으로 변화하는 거 다 달라요. 이 두 가지의 지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할게요. 예. 음식을 먹으면 옷이 돼요? 자,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요? 음식을 먹으면 뇌 안에 생명이 돼서 배가 부르죠. 예. 음식을 먹는 거하고 옷을 입는 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 옷을 입어야 예, 밖에 추위도 맞고 위험도 맞고 그리고 어떤 외모적인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근사하게 되고 이랬죠.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계속 3일 5일 굶으면 비실비실합니다. 빛을 그립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지금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성령의 역사심을 오해하게 되면 불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라 역사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의 윈니스라는 하나의 정인의 삶을 살고 권능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적인 변화 없이는 절대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뭐가 되면 생명이 되죠. 입는 것은 하나의 외적 신분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권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만일 예를 들면은 교통경찰이 폴리스가 말이죠. 예. 아침을 잔뜩 먹고 나와서 나 너무 배불러. 그러니까 뭐 오늘 기분 괜찮구나. 제복도 없이 프리에서 나와서 그냥 사복을 입고 말이야. 예? 티셔츠나 남방 셔츠를 입고 사복도 입은 채 자동차들을 세워서 티켓을 발부하려고 그러면은 아유 크레이지 하지 않겠어요? 예. 제복이 있어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쉽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복은 하나의 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경찰이 제복은 입었고 며칠을 또 굶었어요. 굶으면은 권위는 나타납니다. 경찰복 딱 입고 있으니까 몸은 막 피골이 상집해서 비실비실해도 경찰복 딱 입으면은 약간 우리가 경계하지 않겠어요? 경찰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업무를 수행을 못해요. 예. 힘이 없으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옷만 걸쳐 되겠어요? 예.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생명수와 그 겉으로 나오는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내적 충만은 있지만은 밖의 제복이 없는 사람 많아요. 예.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반면 불은 가난해요. 불이 막 펄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제복은 있고 권위는 있는 것 같지만 속이 말라 비틀어져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안의 충만도 필요하고 밖의 성령의 권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밖으로 충만한가? 그리고 내적인 면에서도 생명수로 가득한가? 예. 부활의 날에 성령인 안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오순절 날의 성령인 밖의 성령, 위로부터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날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날의 성령은 생수의 성령입니다. 예. 그리고 오순절 날의 성령은 불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내적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예. 시편 46편 4절에
알레고리칼한 약간 영해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이 성구가 가장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눕니다.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내적 충만입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야. 네. 연약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정말 주님 오시 기다리고 신부로서의 모든 단장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 안으로서는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이라는 말은 직접 언급은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고 겉옷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속옷은 구원의 옷이라면 이 말입니다. 거듭난 옷이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본 어게인 된 거죠. 그래서 속옷은 구원의 옷이라면 공의의 겉옷이라 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공의의 겉옷은 이랬어요. 공의는 하나님을 만족해드려야 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구원에 입었다 할지라도 내적 구원이죠. 그러나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공의의 겉옷을 입는 사람은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함 같더라고 그래요. 신부는 단장이 있어야 돼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 특히 신랑이야 뭐 단장할 게 없습니다. 뭐 의관만 모자만 잘 쓰면 돼요. 비뚤이지 않으면 돼. 그러나 신부는 자기의 생애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거야. 그러나 있는 감독을 다 칠하고 막 다 모든 걸 갖추는 거야. 너무 막 떡이 돼가지고 말이야. 화장이 오히려 인물을 죽이는 경우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이것은 단장에 대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신부는 예뻐야 돼요.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예쁜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보석으로 단장해야 신부가 예쁘듯이 우리도 주님의 공의로 단장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해야 돼요. 신부의 단장은 화장하는 우리의 육신의 신부는 화장을 통해서 보석을 가지고 단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신부는 단장이 필요해요. 단장이란 말이 거기에 나와요. 신부 단장. 자, 우리는 한 시내가 흘러서 시편 46편 4절을 말씀드립니다. 그 한 시내, 그러니까 시내가 두 갈래로 흘러요. 한 시내는 성중으로 흘러가요. 우리 영 안이 성소입니다. 영 안으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요. 그는 속사람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도다. 이것은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두나미스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밖에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는요 안에 성령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밖에 권능이 있고 먹지 못하면 비실비실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안에 생명 가지고 밖에도 권능이 나타나요. 이 양면을 다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안팎으로 성령과 연합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성령의 외적 성령과 내적 성령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1년 전에 그 설교가 올라있기 때문에 생명수 시리즈에 4번, 5번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그것까지 곁들여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자세히 나왔습니다. 외적 성령, 외주 성령, 내주 성령 제목이 그래요. 유튜브에 생명수 시리즈 외주 성령, 내주 성령. 그리고 내주 성령과 신부에 대한 말씀이 4번, 5번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에. 자, 그러면 영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하신 이 성령님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실제예요. 자, 우리는 안으로는 속사람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밖으로는 권능으로 옷 입혀져야 됩니다. 이 외주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그럴 때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밖으로 권위가 하나도 없고 기독교인인데 안으로만 주님 사랑하고 이거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에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핍박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에게도 사실은 밖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과 4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이라는 것이 반드시 능력만 권능이 아니고 수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의 권능에 사실은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 얘기가 좀 길고 복잡해져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 우리는 헛된 교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의 이 목표를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 들림 받을 것인가? 환난 전이냐, 중간 끝이냐, 부분 휴거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리가 내 영혼을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되고, 정결한, 세속에 물들지 않은,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구이냐, 아니냐, 기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소유해야 됩니다. 종말론이나 구원론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종말론과 구원론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자신이 더 필요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끝없는 분열만 일으킵니다. 다툼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환란 전에 주님 앞에 돌림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자주 거론하는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세상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영이 더러워지는 거 알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영이 지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신부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탄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의 옷을 입지 못하고 세마포 입지 않고 더러워지길 원합니다. 그건 한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깨끗했자를 한순간 유혹 속에 넘어가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여자가 있다 해도 세상에 살면서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이 신부의 주님 부르심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입니다. 어디 발을 디뎌도 어느 곳에 가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합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사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권능도 필요하고 안에 생수가 양면이 다 필요합니다. 사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생명수를 호흡하면서 날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만 강건해서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오순절 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누누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중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적인 속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사람은 우리가 강건해서 된다. 그래서 겉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소유하기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데 어린 양은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에 감화 감동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받는 것도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령과의 그 교제가 중단된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끝없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께서 자꾸 나라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감동 감아주세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신부가 느낌도 없으면 죽어 있으면 신부입니까? 신랑에 대한 느낌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직접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까? 모든 것은 성령께 일임하셨거든요. 그 성령, 만유를 포함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그때 무슨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주님이 오셨구나. 떠나셨구나. 왜 떠나셨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세상과 접촉한 게 있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진 게 있습니까?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영이 성자에 가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는지 마는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는 누가 우리의 휴거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거야. 터무니없는 일을 시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나를 여러 모양으로 테스트 하실 때가 있다는 거야. 순종하는지.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순종의 훈련을 해야 돼요. 양심의 감각의 훈련과 성령의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범사에 그에게 잘하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 영성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님과의 그 긴밀한 인격적 접촉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별로 타당치 않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영이 성장하고 예민해지고 감각이 굉장히 살아있는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장막을 치면서 살았는데 비탈길에 칠 때도 있고 가시밭길에 칠 때도 있고 그리고 돌밭에 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광야 40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게 순종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할 텐데 순종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참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성령이 감화감동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물건 하나 살 때도 사지 마라 살아라. 살아. 예를 들면 이것이 꼭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저걸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훈련, 양심에도 감각 훈련이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여러 가지 메시지에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을 받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건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나중 다른 시간들의 말씀을 나누고요. 자, 그래서 그럴 때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따라가는 자가 퍼스트 프루트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환난전 휴구되고 이 사람이 비밀 휴구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침상에 누웠지만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맷돌을 갈아도 다 그냥 가는 맷돌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준비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맷돌도 조심해 갈아야 돼요. 갈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갈아야 돼요. 맷돌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어서 갈아야 돼요. 맷돌도. 밭을 일구어도 징기질하고 작물을 가꾸고 일을 해도 육신의 일을 해도 깨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갈 준비하면서 밭 가는 거하고 마음이 다 뺏겨서 밭 가는 거 다릅니다. 맷돌을 갈아도 마음을 다 뺏기고 거기에 맷돌에 마음이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지금 덫에 갇힌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신앙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베드로 1장 9절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주님 오실 때 그때 신부로 올라가야 돼요. 그때 떨어져서 2차적으로 기회가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큰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집어들어가서 그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지금도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서 끙끙거리는데 그 무서운 대환란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포화를 열고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린 양 인도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의 훈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미 말씀드렸죠. 이것은 레기 23장 10절, 출애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은 첫 열매는 성전으로 가져간다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있고, 그리고 보좌가 있습니다.
구름 위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그리고 공중휘고지만은, 그리고 바로 보좌로 나아가는 첫 열매, 이것이 여러분하고 수요일 금요일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생략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에 온통 집중해야 됩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 안에 계신 아들입니다.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 안에 계시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메모라이즈 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들 안에 만유를 포함하신 그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 딴 데 계시지 않아요. 지금 아들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이 성령 안에 계세요. 물론 아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놀랍게도 성령 안에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세요. 오늘 우리는 우주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고 우주를 지으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몸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굴려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표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어린 양의 성령님이십니다. 어린 양의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밖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가 이상한 음성 주니까 내 영 안에 계신 그분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소서 하고 귀를 하늘로 열면 안 되고, 구름 뜨이는 하늘로 열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데 열면 안 되고, 내 영 안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 영 안에 계세요.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이 놀랍죠. 이제 시간은 촉박합니다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두 번째는 자유함을 주시고, 세 번째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그 성령님, 내 영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아들을 품고 계신 성령님, 만유의 창조자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세요. 내 영 안에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7가지의 모든 과정을 거치신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만유를 지배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의 아버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계세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주실 것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영 안에 계시는 그 분을 기쁘게 들어야 돼요. 그분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나를 이렇게 당장 큰 무슨 심판하신 게 안 하신다고 그래도, 성령님은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가 성령을 거슬리면 그 성령의 감동을 아주 우습게, 사람 말보다 우습게 생각하면 성령님은 굉장히 상처받으시고 근심하세요. 성령이 소멸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이 떨어졌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답답하지? 뭔가가 세상을 접촉했고, 여자인 세상을 뭔가 여러분이 더불어서 거기에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겼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시면, 성령이 일을 안 하시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세요. 성령은 자유의 영이세요. 뭔가가 억눌려버려요. 뭔가 짓눌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꽉 눌렸다 하면서 지금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짜부러져 있는 것처럼 눌리잖아요.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새끼 먹을 건 있는데 마음에 뭔가 자유함이 없고 마음에 뭔가 평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지금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든지 말하든지, 그리고 컴퓨터 하나 클릭해도 음란한 거 보든지 악한 거 보든지 하면은 성령이 보는 건 자유예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자유함과 내 안에 평강이 사라지는 거 알아야 돼요. 한 가지를 얻으려고 해서 99가지 잃어버리는 우매한 자가 돼서 안 돼요. 한 가지 쾌락과 한 가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99가지의 주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우매한 자가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만유를 포함하기 전에 그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는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슨 심판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돌이키고, 인격적인 성령님은 오래 참으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인을 주세요. 너 기쁨이 없지? 뭔가 너 짜증스럽지? 날카롭지? 너 굉장히 신경질 많지? 이유가 있는 거야.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는 안으로 생명수가 흘러 넘칠 때는 메마르지 않아요. 뭐 광야에 그 생수가 내려서 메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러면 꽃이 피는 거예요. 뭔가가 벌나비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메마른 그런 그 광야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거기엔 광야는 독사가 있고 그거는 독충이 가득한 것입니다. 날카로워요. 사단이 그때부터 사단은 마귀는 악한 것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통해서 마귀의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배가 땅땅에 불러져 가지고 마귀의 그 흉측한 모습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은 며칠 전하고 한순간 아침 저녁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은 짜증이 나고 날카로워지고 너무 다른 일에 간섭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소멸돼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족해드려야 돼요. 어린 양이 인도하십니까? 어린 양이 보이세요? 오늘 어린 양 따라왔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감화감동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육체와 타협하는 사람은 성령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네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늙어버렸어요. 이건 늙은 리오야단이에요. 이거는 옛뱀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은 늙어버려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늙어서 나가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빨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신 성령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영은 살립니다. 새롭게 합니다. 자꾸 살려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가정에 뭐 또 물질을 많이 주셔서 아니면 뭐 겉으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이 안에 속 사람에서. 뭔가 satisfy 하는 거, 만족한 거야. 작은 데서도 만족한 거야. 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무 작은 일에 감사와 만족이 막 극대화되는 거야.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큰 것에도 시들짝해져요. 큰 것 받아도 감사가 없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 영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릴리스하는 거예요. 뭔가 풀어지는 거예요. 묶이면 적극 풀어져요. 어디서 건심이 딱 묶으면 풀어지는 거예요. 답답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은 풀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풀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어린 양이 역사하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묶이는 거예요. 사단에 묶여버려요. 어둠에 묶여버려요. 근심에 묶여버려요. 오지도 않은 장래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묶여버려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묶이는 것은. 우울증에 묶여버려요. 불평불만에 묶여버려요. 두려움에 묶여버려요. 근심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심은 만유에 포함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변화의 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아내 되고 싶어요. 누구나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좋은 자녀 되고 싶어요. 좋은 성도 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성품 때문에 부끄러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취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리니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영광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계속 영광의 다음 단계로 영광이 커져가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많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아내의 잔소리도 남편의 욱박지름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인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변화시킵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조그마한 거 하나로 주님 말씀하시면 빨리 반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분과 교통해야 돼요.
사람의 대화는 침튀기면서 몇 시간씩 해도 피곤하지 않고 성령님과는 1분 5분도 많이 양접 생각하고 가서 골아 떨어져 버리면 성령님과 무슨 교통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님과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도 많이 접촉하면 정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이 정이 드는 것이 가족은 늘 접촉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의 성령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접촉하는 것은 예수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유를 다스리는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기지 못하는 모든 버려야 될 성품, 지옥 가야 될 모든 것들을 저주를 주님께서 완전히 끊어주시면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루 종일 돈 벌기 위해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교통할 것인가,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어떻게 해야 부름 받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들림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도 고민이지만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적셔지는, 성령님으로 소킹되는, 주님으로 푹 젖어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러면 영광이 증가될 것입니다.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님이 안팎에서 우리를 생명과 권능과 권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놀랍게 자유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